오늘 2025년 6월 28일 하나님 나라 투피엔 토요 줌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눠드린 페이퍼대로 예수의 세계, 다른 말로 하면은 인격의 세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 첫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 탄생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태 공동체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했던 예수 출생으로 인한 그들의 고민들도 함께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형편과 환경에서도 거룩한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가 처한 환경이나 출생이 아무리 비천할지라도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 당신의 경륜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세계보다 더 확장되어지고 다윗의 왕국보다도 더 영광스럽게 진전되어져 가지고 이제 드디어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다 하는 말을 마태는 첫 일성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이 예수의 세계는 그리스도의 생명만으로 이루어진 그 몸으로 표현된 인격의 세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교제하고 살펴볼 그 내용은 영에서 생명으로, 생명에서 인격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계속 전진되어져 나타났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그동안 매일에 쌓여있던 예수의 족보와 탄생에 담긴 비밀을 우리가 들춰보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의 일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우리 어떤 입장을 내려놓고, 입장을 내려놓는다는 말 참 중요한 말인데,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부름받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모세를 보고 하나님이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신발은 모세의 전부입니다. 그 당시 히브리 시대 그 사막 환경 속에서 신발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도구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이라는 것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것, 그걸 말하는 거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었듯이 우리도 이제 우리의 입장을 열어놓고 이 마태 공동체 입장에 서서 그들을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경전은 우리의 인식과 우리 자신의 해석을 통해서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 자신에게 오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누구의 해석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눈과 우리의 마음으로 오늘 예수를 그렇게 우리가 살려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각자가 자기에게 합당한 해답을 찾도록 그렇게 우리를 안내해 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답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이 모순 덩어리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유대 해당에서 이 말씀을 들었던 마태 공동체들은 오늘 본문 말씀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만 들어도 그들은 아브라함이라는 말만 들어도 아브라함의 전 일생이 파노라마처럼 떠오른단 말입니다. 다윗이라는 말만 들어도 다윗의 영고 성세가 그들 눈앞에 싹 펼쳐지는 겁니다. 그치? 바로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했을 때 그들은 바로 예수 안에서 어떤 세계가 펼쳐질 것인지를 다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그려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그들하고 비슷하게 이 사람의 후손으로 한 인격체로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던 이 예수의 삶을 우리가 떠올려 보자는 거죠. 저는 과거에 이제 예수의 족보를 통해서 늘 마태 1장을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다. 이러니까 내가 그 마태복음 1장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 부모의 육신을 통해서 난 우리하고는 너무 괴리감이 컸었잖아요. 그러니까 1장을 건너뛰어야 되는 거야. 건너뛰어야 돼. 근데 새롭게 이제 인식이 바뀌고 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이 말씀은 방점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 이 전적으로 예수는 사람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죠.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후손으로 오셨다. 우리가 살아보면 사람 사는 일은 이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매일반이라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사람 사는 일은 큰 변화가 없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태와 그들 공동체가 경험하고 봤던 하나님 사랑 예수, 이 예수를 알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매주마다 마태복음서를 서로 교제를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살아냈던 그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찾아가자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어떤 신학자나 철학자들처럼 진리를 찾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가 진리를 찾아 여기 온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어쩔 수 없었어.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 깍박했어. 내 형편이면 내 인생이 왜 이러나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 여기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찾고 또 우리와 함께 사는 우리 이웃들을 찾고 이들과 함께 우리 인생의 참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자 그렇게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을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에서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조그만 빛이라도 되면 그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밤마다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함께 누리는 이 행복을 우리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어서 그들도 우리처럼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고 행복하고 또 그들도 우리처럼 이 안 없는 인생을 살면 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우리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을 늘 감사하고 그렇게 살게 되면은 세상이 얼마나 살만해지고 아름다워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사랑이시다 하시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알 수가 없어요. 왜? 사랑이라는 말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객관적으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자기 자신을 열어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그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피조물은 창조주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육신의 아들도 아버지를 그냥 알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당신이 열어 보여주실 때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의 책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계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신을 열어 보여주고 내가 네 아버지다 하는 아버지됨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태어난 아기 어떻게 아버지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난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참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 이미지가 진노하는 하나님 이미지야. 그런 어느 날 내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모래를 가득 싣고 가는 큰 구루마에 내가 치여서 죽게 됐어요. 그건 3일 동안 의식이 없이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옆에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지켜보면서 내가 죽으면 함께 죽겠다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나를 간호했다는 말을 어머니에게서 들었어요. 나는 그 전까지는 우리 아버지가 정말 진노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아버지에게 참 귀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내가 어렴풋이 알게 됐다니까요. 그 내가 아버지를 스스로 찾아서 알 수가 없어요. 열어 보여주고 누가 알려줘야만 내가 그 아버지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이 아들의 아버지임을 알려주는 그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자기 자신을 알려주는 게. 우리 손자 지우가 오늘 제 아버지에 따라서 부산에 갔는데 자기 아버지를 무슨 종 부리듯이 합니다. 막 심심하면 샌드백 두드리듯이 막 두드리고 또 대답이 없으면 끊임없이 뭐라고 하는가 막 아빠 하면서 막 떠나가도록 부르는 거라. 왜 하면 이제 종 부르시 뭐 시키고 이런다고. 내가 그걸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야 이것이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가는 길이구나. 이것이 자기 신비에 새겨지는 아버지구나. 이 아무것도 아닌 일상을 통해서 그 아버지를 새기고 알아가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먼 훗날 우리 지우가 아버지가 되면 또 그 아버지를 기억하며 자기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또 자기 아들에게 자신을 열어 보여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도 그 자신을 이 피조물 사람에게 열어 보여주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보이는 형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실체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여러 모양, 여러 형태로 하나님의 자신을 알려주려고 하셨지만 이것이 아버지 마음이다 하고 딱
한 가지로만 정의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에요. 음, 그래서 무엇인가 부족하고 부족해서 하다 안 돼서 마지막에 이제 아들을 보내주신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마음을 담은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 이렇게 자기 자신을 100% 열어서 계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있는 아이가 실제적으로 자기 아버지를 아는 것하고 아버지가 없는 고아가 생각으로 추상적으로 아버지를 아는 아버지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제를 누리고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실제를. 이거는 글로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인생을 통해서 경험해 가면서 부딪히고 알아가는 거예요. 나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 기억이 지금 내가 70이 다 됐는데 지금 다시 새로워지고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너무 달라지거든요. 내가 목요일 날에 잠시 생전에 한 번도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잘 안 드렸는데 아버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이상하게 아버지가 새롭게 인식되어지더라니까. 아버지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들이 그 아버지의 계시대로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아버지를 알아가면 그보다 아버지가 더 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지? 아멘.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오랜 세월을 거쳐서 계시되어졌던 여러 모양과 여러 형태로 계시되어진 하나님이 마침내 예수의 세계 안으로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예수 안으로 오셔서 마침 우리에게 도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 그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의 조상부터 시작해서 그 자신의 모든 것이 이 이름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한 이름 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 인격으로 찾아오신 세계. 이 말의 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우신 말씀인지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의 모든 세계가 바로 이 한 사람의 인격 안으로 다 수렴되어진 겁니다.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의 모든 세계가 바로 이 사람 안으로 다 수렴되어졌어요. 그래서 바로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의 전환이 온 겁니다. 예수 이전과 이후로 우리가 크로노스 시간도 이제 BC, AD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처럼 모든 것이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구별되어진 겁니다.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 부활의 세계 안으로 우리 모든 사람을 옮겨주셨어. 전에 전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 안으로 감춰졌던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사람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 새로운 세계가 마침내 우리에게까지 도달한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다가온 시대의 변화를 타성에 젖어가지고 대부분이 거의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변화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나 변화의 한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당면한 변화를 몸으로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겨우 그 변화를 좀 실감하고 살거든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헬 조선이다 해가지고 막 우리나라를 얼마나 많이 디스하고 있습니까, 그지? 근데 바깥에서 이 한국을 보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정말 경이로운 나라라고, 놀라운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거든요. 거의 마지막 여행하고 싶으면 가장 최우선 순위로 대한민국을 꼽는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낙방 없이 아무 데나 막 다녀도 정말 안전한 나라거든요. 또 어디든 산 밑이든 들이든 바다든 어디든 공공교통을 통해서 갈 수 없는 곳이 없어요. 또 낮이든 밤이든 원하면 모든 것이 배달되잖아요. 그죠? 이런 나라가 뭐 말하면 천국이지, 천국. 그들이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세계가 대한민국인데 단지 이 속에 사는 우리만 헬조선이다 하고 우리 자신만 이 변화된 세계를 모르는 거라. 마찬가지로 예수의 세계도 그렇게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 살지만 이 놀라운 세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아,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또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변화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세계가 왔지만 타성으로 관성에 젖어서 옛 세계에 젖어 사는 사람들은 그 옛 세계를 놓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알던 그 연장선에서 이 예수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고 어떻게 새 것을 또 손에 쥘 수 있겠어요? 두 손에 가득 들었으면 더 이상 쥘 수가 없는 거라. 다른 걸 들 수가 없어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어린아이도 깨달았는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산다는 거라. 우리 손자 지우는요, 아무리 욕심이 많아도 지 손에 오른손에 한 개, 왼손에 딱 두 개 들면 더 이상 안 오네요. 왜? 더 이상 들 수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라. 그래, 딱 두 개 들면 딱 더 이상 원하지 않아요. 야, 이렇게 우리 손자 꼬맹이도 아는데 어떻게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손에 가득 쥐고도 또 다른 것을 욕심을 내는지 몰라요. 옛 것을 놓아야 새 것을 취할 수 있다. 근데 손 안에 든 걸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라 너무 귀했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살펴보면 구약의 영의 세계에서 신약의 인격의 세계로 우리가 옮겨왔잖아요. 우리 이열리 목사님 늘 말씀하시던 대로 집신을 신던 세계에서 나이키 신발을 신는 세계로 옮겨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집신 이야기하고 옛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고집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왜 그런가? 타성에 젖어가죠. 옛 습성에 젖어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게 오래된 것이니까 전통이다. 전통이 되니까 옳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신발 이런 말을 할 때는 우리 중에 아무도 집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신발 하면은 당연히 나이키나 아디다스 이런 거 생각하지. 뭐 집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것 안에는 옛 것이 어떠함이 다 들어서 있기 때문에 옛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래전에 영어로 표현된 세계에서 인격의 세계로 옮겨왔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여전히 옛것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옛날에 구리거울, 동경이라 그러죠. 구리거울 같은 것으로 희미하게 보던 세계에서 지금은 얼굴과 얼굴로 이렇게 생생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마주보는 세계 안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영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생명에서 인격인 사람으로 옮겨졌습니다.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옮겨왔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랍도록 변화된 그런 세계 안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옛날 구약 시대나 2000전의 그 시대에는 그런 언어들이 상용어죠. 영이라든지 뭐 이런 신화적 용어가.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훨씬 더 진전되어진 새로운 언어가 사용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예수의 새 시대가 어떻게 진전되어져 왔는지, 어떻게 변화되어져서 우리에게까지 도달되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맨 처음에 사람에게 자신을 영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영으로. 맨 처음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망의 큰 물로 덮인 땅에 하나님이 영으로 찾아오셨거든요. 영으로 찾아와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바로 사망의 깊은 물속에 잠겨 있을 때 하나님은 영으로 찾아오셨어. 무리를 운행하셨다. 이런 표현이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드러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 시대 그 사람들은 이런 개념으로, 이런 인식으로 하나님을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조상들은 이 깊은 물로 표현된 인생을 막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 너머에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로 이렇게 영으로밖에 인식할 수 없었던 거죠. 바람이고, 숨이고, 영이라는 말 대신에 그들은 다른 말을 찾을 수 없는 시대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깊은 바다 위로 부는 바람을 보면서, 들판을 가로지르는 바람을 보면서, 그들은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를 알지 못하듯이 하나님 존재도 바로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그들에게 바람은 곧 하나님 어떠함과 같이 서로 통용이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이 물 위에 운행하는 바람 같은 영이 물속에 있는 땅과 이렇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물속에 있는 땅이고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영 같은 존재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물 속에서 그 물 위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어? 여기에 전적으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전적으로. 그래서 어느 날 큰 바람이 휘몰아쳐가지고 땅 위에 모든 물을 휘몰아쳐내는 것을 그들이 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 영이 운행하신다는 것을 상상해 봤을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를 그렇게 인식해 가는 겁니다. 그 놀라운 감동을 성경은 바로 은혜로, 시적 언어로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무치 드러나라 하신 그대로 되니라. 이 한마디 말 안에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함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인식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게 바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수면이 운행하신다는 이 말씀과 더불어 이제 이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 이 말 성경이 기원전 600년 전에 내가 써있었다 말씀드렸잖아요. 기원전 600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던 이 이스라엘의 당면한 상황을 그들은 단 한 가지 함축된 시적 언어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은 위에 있다.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시적으로 쓰는 이 언어들은 시대를 불문하고 또 모든 인생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죠? 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스라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언약궤도 사라지는 절망적 상황에서 땅 위에서는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 동산에서 아담과 거닐기도 했던 함께 호흡하고 친구처럼 지내던 너무 친근한 그분이 바벨론이 섬기는 마르둑 신 앞에서 처참히 무너진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 사제 집단들하고. 근데 그들이 알고 함께 살았던 그 야훼 하나님도 지금 보니까 함께 끝난 것 같아요. 그 하나님,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 끝난 것 같다는 그 깊은 절망감. 그 절망감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으로 배회하는 걸 그들이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형편은 지금 물에 잠겨서 질식할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 현실적 상황으로 그들에게 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제 형편을 당시의 시대적 언어로 함축해서 물에 덮인 땅으로 수면 위의 영으로 그들은 묘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의 절망적 상황을 그 시대 언어로 함축해서 표현한 것이 바로 영이다.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희망 섞인 언어로 표현해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영으로 표현되어진 이 하나님이 영으로 표현된 이분이 엘로힘 하나님으로 신들 중에 유일신으로 다시 말씀 하나님으로 땅을 덮은 큰 물을 몰아내는 그런 장면을 그들이 본 거죠. 그래서 무치 드러나라 하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새로 시작을 하시는 하나님. 이 그들에게 새로운 말씀 하나님을 찾아온 것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이제 말씀 하나님으로 더 전진되어졌어. 더 분명하게 그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랜 세월 동안 어떤 영적 전쟁이 지금 창세 때 일어났다 이렇게만 우리가 그동안 알았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사실은 이 바벨론에 의한 이스라엘의 멸망, 그들의 현실 안에서 일어난 당면한 현 상황,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을 통해 쓰여진 것이라는 우리가 다시 알면 이 성경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새로워진다. 이 성경에 쓰여진 시대가 기원전 6세기였고 바벨론 유수기를 지나면서 그들의 깊은 절망 가운데서 또 새로운 희망을 보면서 쓰여진 거죠. 그래서 수면이 운행하시는 이 영으로 표현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부터는 다른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1장 2절은 영이에요. 근데 1장 3절부터는 말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1장 2절과 1장 3절 사이에 얼마나 큰 인식의 변화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죠? 두 줄로 바로 연결되는 거지만 그 사이에는 너무너무 놀라운 인식의 변화가 함께 온 거예요. 전에 영으로 표현된 이분보다는 말씀 하나님으로 후대에 더욱 진전되어진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식되어진 거죠. 근데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2000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즉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계시로 나타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00년이 흐르고 난 우리 시대에 와서도 이것을 영이라고 표현하면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몸 안에서 함께 공통의 언어로 사용하는 데는 소통의 장애가 생길 수가 있는 거야. 아멘. 개인적 경험인데 이 공통 몸으로 함께 누리는 데는 이 장애가 생긴다. 그 당사자에게는 너무너무 분명하고 너무 실제적일지라도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이들이 들을기에는 그 실체가 애매모호한 거라. 알쏭달쏭하기도 하고. 그러니 100% 소통할 수가 없고
100% 공감할 수가 없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이란 말은 실체를 서로 100%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에요. 단지 우리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은 서로 알아듣는 것처럼 각자 그렇게 이해하는 거지. 각자가 이해하는 거지. 그러나 구체적으로 교회에 흐르는 영, 교회 안에서 누리는 생명,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더 가까이 우리가 인식의 범위가 확장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인 경험으로 영을 표현하게 될 때는 오해 소지가 너무 많게 됩니다. 우리 인식의 범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과정을 겪은 영, 교회의 영, 이렇게 표현할 때, 이건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공감도 형성되잖아요. 근데 기도에서 영의 계시를 받았다. 오늘 내게 이렇게 하나님이 영어로 말씀하시더라. 이러면 뭐, 우리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라.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당사자는 절대 불면일지 모를지라도, 이 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지체들이 그런 공통의 경험이 없이 공감하기는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영이라는 게 뭐예요? 바람처럼 무엇이 보이는가 하면 사라지고, 사라지는가 하면 나타나니까, 뭐, 알 수가 없어. 성경에 있으니 확실하다 할 수만 없는 거라. 성경에 있더라도 내게 확실하지 않으면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지? 우리에게 서로 공감할 때만 유효하고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 그래서 이 시대는 다른 언어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은요, 소통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소통이 될 때만 언어는 언어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의미가 전달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영어로 표현될 때는 어느 때는 아는 것 같고 어느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이것이 영이라는 개념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상적 대화에서 일반적으로 쓰기를 참 어려워요. 세상에 나가서 영영 해보세요. 누가 대화하려고 하는가?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더 분명히 알려주시기를 주저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절대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거든. 그래서 더욱더 진전되게 자신을 열어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이란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이런 추상적인 언어의 시대를 지나서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 진실을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전달해 주기 위해서 쓰여졌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그 의미를 우리 시대의 언어로 재해석해내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이라는 세계에서 생명의 시대를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 수면 위로 떠돌던 이 하나님의 영이 말씀 하나님으로 더 진전되어져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아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게 되고 궁창이 드러나라 하니 궁창이 드러나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까 묻이 드러나 드디어 물에 잠긴 묻을 드러나게 하셔가지고 음. 이 안에서 생명이 탄생하게 하셨어요. 나타나게 아멘. 하셨어요. 영의 실체가 생명 현상으로 더 진전되어져 나타난 겁니다. 물이 거친 땅에 풀이 나잖아요. 나무가 나지 않습니까? 생명이 약동하게 되는 겁니다. 실체를 알아보기 어렵던 그 영이 보이는 생명 현상을 통해서 더욱 쉬운 모습으로 우리가 더 알기 쉽게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질식하던 그 생명들이 그 짓누르고 숨 막히게 하던 그 물로 표현된 거대한 세력을 이기고 너와 나의 생명으로 우리가 마음껏 기지개를 펴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놀라운 생명의 세계입니다. 영어로 표현되어졌던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으로 더 진전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약동하는 생명 현상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또 더 시간이 지나니까 공중에는 새들이 날고 물속에는 고기가 헤엄쳐 다니고 대지 위에는 짐승들이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 생명으로 자기 자신을 열어 보이신 현상이다. 우리 주에는 바로 이런 생명들이 가득한 겁니다. 영어로 나타날 때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훨씬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생명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랑의 실체다. 우리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생명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감추인 이 사랑이 생명 현상으로 나타났어. 하나님은 바로 생명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에서는 뭘 보는가? 살아있는 것을 보잖아요. 하나님 바로 산자의 하나님을 했기 때문에 산자를 통해서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가만히 보면요. 어떤 일정한 생명의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을 따라서 생명들이 살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새들은 공중에서, 짐승들은 땅에서, 그렇게 어떤 생명의 법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생명의 법 안에서는 모든 것이 살아있어요.
이 생명은 생명의 법칙 안에 존재합니다. 생명은 생명의 법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 생명의 법 자체를 보고 신이다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다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도다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진리다 하기도 하고, 자기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살아있는 법칙이에요. 생명의 법칙이랍니다. 근데 우리 법 안에서는요,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생명의 법이라도 그 법칙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완전한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유를 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더 진전되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더욱 계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마지막에 드디어 아들로 그 인격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하나님이 이제 예수를 통해서 아들로 오셨다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에서 말씀으로, 말씀에서 생명으로 이제 마지막 날에 드디어 아들로 오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서 내가 존재한다 하는 걸 사람들이 인식시켜 줬어요. 내가 존재한다. 내가 존재한다. 영으로 오셔가지고. 근데 생명으로 오셔가지고는 내가 살아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러나 아직 그 단계에서는 우리가 직접 말할 수가 없는 거라. 우리가 직접 대화하고 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서로 말을 교제할 수 있는 말씀하시는 인격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을 주셔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 한 거예요. 영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알게 하셨어요.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가지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알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한 거라.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아들을 통해서 그 인격을 통해서 인격이신 하나님을 우리로 알게 하신 겁니다. 이게 아멘. 하나님의 최종 완성적인 계시다. 최종 완성적인 계시다. 우리 앞에서 살펴봤듯이 영과 생명은 창세기 1장과 2장 때에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때 주신 거죠. 그러나 최종적인 인격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에게 이르기까지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그 사랑으로 조성해서 이제 마지막 날 예수를 통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은 바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조성되어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조성하신 최종 완성적인 인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격으로 표현된 예수의 사랑은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사랑이에요. 저는 이제 아버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노하는 아버지는 늘 막 하여튼 나한테 뭐랄까노 요구만 하고 화만 내고 하나 무서운 매를 들고 하나 이런 분으로 난 인식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내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그러니까 나는 사랑을 그렇게 막 어머니는 늘 일하러 다니니까 그 육신 안에서 표면적으로 부모의 깊은 사랑을 느낄 시간이 없었는 거야. 그러니까 상도도 늘 이야기하지만 사랑하면 우리 개념이 너무 멀어. 사랑하면. 사랑은 뭐겠나?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게 사랑이 아니겠나? 사랑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 없이 대하고 상대이나 종이나 구별 없이 하나로 이제 남자나 여자의 구별이 없고 다 있는 그대로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게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사랑에 나타나는 것이 인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인격 안에서 표현된 그 사랑을 우리가 볼 때에 이것이 바로 아버지 안에 있던 바로 그 사랑이구나. 바로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이 인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실체를 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 인격보다 더 나은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보라, 바로 이 사람이 바로 그 창조자를 나타낸 그 완전한 피조물이 아닌가. 아버지를 나타낼 완전한 아들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아는 것, 이 아들을 아는 것이 곧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이 아들을 아는 것이 보내신 자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걸 지금 마태복음 1장에 선포하는 그 한 줄기 문장 안에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너무너무 놀라운 이 사람의 세계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의 세계가 마침내 우리에게까지 도달했다.
우렁찬 목소리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죠? 지금 우리가 잠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하다고 우리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습관적으로 전통에 매여서 과거로 돌아갈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아들로 인격으로 계시가 진전되어졌는데 또 영으로 생명으로 후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들로 나타나는 인격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인격 안에는 영으로 표현되어지고 생명으로 표현되어진 그 언어가 다 담을 수 없는 더 광범위한 어떤 것이 담겨 있어요. 그게 이게 바로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사랑이고, 우리가 자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긍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 이거는 영과 생명 안에서 담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아멘. 하나님 아들 예수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듯이 예수도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랑은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버지요,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한 사랑이 없습니다. 자기를 지금 달아서 죽이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의 인생을 단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무력한 사랑이다. 저는 이 사랑은요, 무기력한 사랑이에요. 뭘 할 수 없는 사랑이라. 할 수 없는 사랑. 그런데도 그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자신의 마지막을 그 사랑의 어떠함을 가지고 표현하고 사는, 우리는 뭐 표현하면 그것이 힘을 발휘가 뭐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예수의 사랑은 무기력해요. 무력해요. 아무것도 어찌할 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 끝나버린 사랑. 아멘. 우리가 기대하는 사랑과 전혀 달라요. 그죠? 바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신 분이 예수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인격의 표현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인격은 직접 만지고 누릴 수 있는 실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 문자인 로고스만으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사셨어요. 우리 안에 없던 그 하나님 마음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무력하게만 보이는 그 하나님 사랑을 궁극적으로 살아내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십자가의 형장의 이슬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버림받았고 우리에게 내쳐졌습니다. 이게 그분의 사랑의 실체라. 그런데 이때 이분의 그 사랑이, 이분의 그 인격이 마태 자신 안에, 또 마태 공동체 안에 이 인격이 부활한 겁니다. 이 인격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들은 함께 이 임마누엘 예수를, 임마누엘 하나님을 큰 목소리로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라.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들을 통해서 그들 안에서 이 예수의 인격이 살아나고 있다. 야, 이 히브리 민족들은 내가 옛날에 말씀드렸듯이 쉐키나, 그 빛의 축제를 따로 지킨다 했잖아요. 쉐키나도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쉐키나라. 하나님 임재하신 거예요. 영광스러운 임재라. 이만으로 거의 같은 의미지만 영광스럽다는 게 첨부되어져 있어. 그 빛이라. 매일 밤마다 빛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매일 밤마다 빛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 빛이 비치면요. 어둠이 숨을 곳이 없어요. 이 빛은 조그만 틈새라도 다 파고 들어갑니다. 빛을 피해 숨을 공간이 없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 예수는 우리의 머리로, 우리는 그의 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함께 사는 세계가 마침 우리에게 왔습니다. 몸 안에서 몸으로 반응하는 이 세계가 바로 인격의 세계입니다. 영 안에서는 개인으로는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격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누리는 바로 생명 현상의 실체입니다. 이 인격은 몸 안에서 누리는 것이다. 영 안에서 인격 안으로, 개인에서 단체적인 몸으로, 몸 안에서 인격으로 그렇게 이 세계는 전진되어져 우리에게 도달했어요. 그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마태는 구약의 하나님, 영이시고 생명을 찾아오신 분의 실제로서 인격이신 하나님, 예수를 경험하고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부활한 이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복음서를 쓰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이 인격을 다른 곳에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찾으면요, 혼란스럽고, 소통이 막히고, 2%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 예수 안에서
그의 몸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인격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바로 이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을 봐요. 우리는 그 하나님 완전하신 것만큼 그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제 서로 다름을 틀리다 하지 않고 서로 인정받는 그런 완전한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던 이 사랑의 인격을 단체적인 교회를 만나서 교회 안에 흐르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인격체로 우리가 값없이 누리며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죠? 서로 만나서 일상을 나누고 밥 먹고 차 마시며 서로의 아픔을 교제하고 그 안에서 값없이 흐르는 긍휼을 또 체험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서로 공유하고 저녁에는 이렇게 또 줌에 모여서 그의 인격을 우리가 만난 그분의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따로 영을 말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 된 하나님 나라거든요. 몸 안에서 영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냥 몸 안에서 삶이 나누어지는 게 몸이라. 다음 주부터는 인격이신 그분의 실제가 역사 안에서 어떤 여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도달하게 되었는지 이제 살펴볼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